창조하신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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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리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목소리로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이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독문 127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원하셔서 비천한 몸을 입으신 주님,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세상을 고치신 주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너희는 서로 섬겨야 한다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에 걸려있는 우리의 죄악을 봅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과 악의, 시기, 분쟁, 사기, 수근수근하며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저희의 죄악을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2부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많이 흔들렸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죄 때문에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낙심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소망을 주시는 주님만을 붙잡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때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주님을 굳게 믿고 오로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이 힘든 시기를 뛰어넘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유아부 예배부터 작년 예배까지 주님의 성령만이 주관하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마음과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대 위에 기도합니다. 엘림, 베델, 갈릴리, 분이엘, 호산나 찬양대의 지휘자, 반주자, 부장님 이하 모든 대원들이 귀한 직분을 정성 다해 섬기게 해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찬양의 가사가 삶이 되고 그 삶이 예배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주님께는 영광 올리는 시간이 되도록 항상 말씀 속에서 기도로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질병과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아프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주님의 하실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심을 믿사옵나이다. 간호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의 심령이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면서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해 올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칠 때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살아가는 힘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며 낙심하지 말고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뜻 다 내려놓고 주님 뜻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돕는 구석구석 모든 성끼리에 함께 해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베델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영생의 소망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공로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이웃을 허물하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사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와 정성껏 예배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부끄러운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의로운 백성 되게 하사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며 보여주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종료주일이 있고 또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마지막 2주간도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순례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고정호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중국 선교사님 고정호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이 이제 2주 남았는데요. 다음 주일 종료주일 이후에는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진행이 되고요. 또 고난 주간에 저희가 연속 교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일정 기도실에 가면은 게시판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셔서 저희가 빠짐없이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는데 또 다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세례 입교식은 2부 예배 때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답식은 8일 토요일에 있고요. 부모 초청 예배 및 간당매가 소년부, 고등부, 중등부 오늘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꿈이 깃든 나무 고등부 제자학교, 중고등부 제자학교 오늘 2시에 개강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지도하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을 보시면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저와 진승환 목사님, 이병수 목사님 세 분이 평신도를 깨운다 지도자 세미나 수련회 잠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동신 집사님 시모께서 별세하여서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유족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고개를 숙여서 주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기령 집사님 또 손주를 얻으셨습니다. 우리 군사님, 집사님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3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교우들을 배웅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때 한 여자 청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가짜 목사, 가짜 목사. 이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저만 듣게끔 속삭였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가짜 목사. 그래서 제 곁을 지나가던 교우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성 목사가 가짜 목사? 하면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아서 제가 졸지에 가짜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순간적으로 놀랐고 또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이 청년은 제가 섬겼던 교구 집사님의 따님인데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밝은 청년이었고요. 또 매주일마다 저를 보면 항상 웃으면서 또 장난을 치곤 하였습니다. 제가 교구 목사로서 이 청년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새해가 되어서 그 청년이 있는 교구의 목사에서 다른 교구로 가서 섬기기 때문에 아마 그 청년은 제가 이제 더 이상 우리 교구의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교구의 목사님이 되었다는 뜻에서 저를 가짜 목사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의 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 목사의 오해를 벗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 가짜 목사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만일 제가 이 청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가짜 목사였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끔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생각나면은 그때마다 내가 참 좋은 목사가 돼야지, 진짜 목사가 돼야지 하면서 다짐을 하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도가 됩시다. 진짜 성도가 됩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전해주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9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좋은 성도야, 나는 정말 진짜 성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설 때도 늘 떳떳하죠. 자신만만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곤 하죠. 내가 제일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좋은 성도가 아니라 실상은 가짜에 가까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눈 속에 들어있는 들뿐은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티를 꺼내어라. 그래야 밝히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으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하였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작은 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물을 바치고 있는 들보와 같이 엄청나게 큰 허물과 잘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내 문제가 더 크고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의 의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고 또 뉘우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주의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러한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신앙인의 모습을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은 우리들이 반드시 닮아야 하는 좋은 신앙인의 모델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들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가감하게 떨쳐버려야 되는 나쁜 신앙인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모델을 따르고 나쁜 모델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두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한 사람의 모습은 너희들이 따르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사람의 모델은 기꺼이 버리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진짜 좋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또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높아진 마음을 가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여러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도 있었고 또 헤롯 당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젤로 땅도 있었고 쿰랑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그룹들 가운데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가운데서 가장 의로운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두개인들처럼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은 아니었지만은 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된 자들, 구별한 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고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도 예전에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자신의 이전 과거의 이력이었던 바리새인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의를 아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경쟁 상대로 누구를 택하였습니까? 바리새인을 지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 애쓰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따르는 것을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너희들이 적어도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지. 그래야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경쟁 상대로 제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비판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면서도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강권하였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영어로 프라이드,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은 굉장히 근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비뚤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 근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강도나 사기꾼이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불의한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규정 이상으로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기 16장 29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1년에 한 번 금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속죄일에 모두가 금식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보다 100번이나 더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1절 23절 11조 규례에 따르면 주님은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삶의 형편이 결코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모든 소산이 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어서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바리새인은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정말 신앙심이 특심한 대단히 뛰어난 신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지를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지나치면은 큰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묵상하고 높이 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 신앙이 그러한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내 모습이 너무나 떳떳한 것입니다. 내 모습이 너무나 근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모습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자랑하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한 일들을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열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적어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당신의 백성이니 나를 잘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다가 그만 큰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더 나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나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얼마든지 내가 지금까지 한 행실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질 때 그 마음을, 그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 하라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정말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탁월한 교사이신 주님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 보이려고, 나의 의를 자랑하려고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높아진 모습을 보시면서 새로운 신앙 기준을 가지고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자네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였는가? 이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셨을 때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때 이 청년은 얼마나 자신만만한 신앙인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누가, 주님 외에 누가 이렇게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고백할 자가 있겠습니까? 전혀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자 또 다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자신만만하던 청년이 포기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경건한 이 부자 청년, 그의 의로운 모습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에게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힘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시려고 가장법을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이죠. 바리새인처럼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마음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다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낮출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제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리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한 그 사람 세리는 유대인의 사이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도저히 바리새인과 비교할 만한 대상이 되질 못하죠. 만일 바리새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자신을 세리와 비교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요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노마의 권력에 와첨하고 자신의 부를 취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정말 털었던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쓰레기라고 생각하였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다 구하여도 저 사람은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들을 경멸하고 또 경멸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불의한 세리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불의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 세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불의한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이 감히 다가설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나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둘째, 이 세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성전 한적한 곳에 서서 통회하듯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셋째, 세리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세리는 참 놀랍습니다. 이 부끄러운 죄인,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세리가 기도한 기도 불쌍히 여기소서는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입니다. 이 헬라어 힐라스코마이는 우리말로 희생제물로 속죄하다, 또 화해시키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서에서 희생제물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죄를 범하였을 때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그 거룩한 피를, 그 희생제물의 거룩한 피를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속죄소, 법궤에 있는 그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자리입니다. 그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속죄소가 힐라스테리온, 궁휼히 여겨소서의 명사형입니다. 힐라스테리온, 영어로 mercy seat, 우리말로 궁휼의 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 궁휼의 자리에 희생제물의 거룩한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향하던 자신의 그 분노, 그 진노를 거두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휼히 여겨소서라고 하는 세리의 기도는 단순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세리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세리의 모습을 배우라고 강권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리처럼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리와 같이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뿌려졌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의로운 자녀로 다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세리와 같이 긍휼의 자리인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바리새인이요 의로운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였습니까?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의 수제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제자였었습니까?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야.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울과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항상 이 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한 가지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근사해 보이지만은 실상 우리의 모습은 이 세리와 같이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이지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치는 세리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긍휼의 자리인 십자가를 바라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는 우리 은강교회 제자학교인 꾸물꾸물 움직이는 우리 꾸물꾸물 제자학교 개강회에서 가서 잠시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소년부 어린 자녀들에게 어제는 김윤동 전사님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만은 아람 나라라고 하는 군대 시리아의 아주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다음가는 국가의 제2인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센시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공직에서 물러야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자신의 집에 끌려온 이스라엘 한 소녀로부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땅을 가게 되었죠. 자신은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을 환대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냐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내가 누군데 높아진 마음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신의 종이 간청하여서 그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군대 장관의 그 높은 마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이야기,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지만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있으십니까?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오르다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고 그 은혜를 넉넉히 증거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며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를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를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스스로 낮추게 하여 주시고, 바리새인처럼 의인이 아니라 세리처럼 부끄러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스스로 낮추게 하여 주시고, 바리새인처럼 의인이 아니라 세리처럼 부끄러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것은 우리의 의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 안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못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낮아진 마음 가지고서 낮고 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희를 동일하게 여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간절히 주의 은혜 삼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만져주셔서 십자가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며,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지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며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사람의 죄를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죄인에 살지 아니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제자들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가 새롭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나누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의 의를 사랑하며 살았고, 우리의 작은 신앙의 모습을 붙잡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리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을 누리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며 주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